코로나19가 전쟁이라 오늘도 또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나와서 뵙겠습니다만 특히 건강에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850대 1의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뭐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는 겁니다. 근데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다가 제사를 지나고 절을 하면서 정말 불 내려오기를 기다렸지만 불은 전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그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여 아세라 하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나 꼼짝도 않습니다. 아무 징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 신이 싹담을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며칠에 있는가 보다 하면서 조롱하며 그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쫙쫙 갈라지는 가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사원에게 무슨 징표가 있는가 보고 오라고 얘기하자 아무 징표도 나타나지 않자 7번째 갔다 와서 사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엘리야가 호들갑을 떱니다. 어떻게 호들갑을 떠냐면 아방이여 지금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수리가 뻘에 빠져서 꼼짝도 못합니다라고 호들갑을 뜹니다. 뭘 보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것을 보고 엘리야는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지만 그저 구름이었지 그 손바닥 뒤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장대비가 소낙비가 이른 비가 늦은 비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이라면 절대로 그냥 구름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면 그 일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뒤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큰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구에는 투수의 싸움입니다. 투수가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그 경기는 이루어 지키는 것이 결정된다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투수가 타자를 앞에 세워놓고 공을 던지는데 어떤 공을 던질까? 빠른 직구를 던질까? 커브를 던질까? 싱카를 던질까? 아니면 낮게 높게 안으로 밖으로 이걸 다 누가 결정하냐면 앉아있어서 투수의 볼을 받는 포수가 손가락으로 다 사인을 보냅니다. 투수는 그 손가락에 그 사인 신호를 보고서 공을 던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그 신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똑같은 구름 한 조각이지만 엘리야는 그 구름 한 조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호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신호, 하나님의 신호를 볼 수 있는 영역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그 병들이 나오는데 그 병이 명사로 쓰였다면 그것은 병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형용사나 분사 동사로 쓰여졌다면 그것은 병의 이름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감정의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는 것은 사위가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상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고기도 잡지 않자 속에 뭐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집에 들어오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지고 일으키시자 베드로의 그 장모가 거기에서 일어나 이제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니라 한 여자가 돼서 주님을 수종을 드리는 제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30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로 되어 있지만 31절에는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정말 짤막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생 성경을 보고 때로는 읽고 때로는 공부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깊이가 얼마인지 넓이가 얼마인지 그 범위는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 같은 정말 속이 좁은 견해 갖고는 감히 담아낼 수가 없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제가 대하면서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10년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1년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어제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 말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말씀으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저물어 해질 때, 이때는 새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 이 말은 하루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물어 해질 때, 저녁이 나면 이제 한날이 저물고 한날이 시작되는데, 저물어가는 끝나는 한날은 어느 날이라면 안식일입니다.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끝나는 하루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했던 모든 일이 회당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회당에는 귀신 들린 자와 각색 병자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런 각종 환자가 앉아 있다는 얘기는 이미 회당을 문을 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이 안식일 날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행복과 누림의 축제를 누리는 날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613개의 조항과 규범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얽매여서 무거운 날들이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613개의 조항,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걷지 말아라, 몇 킬로그램의 물건은 붙지 말아라, 안식일 날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무거운 조항들을
만들어 놔서 그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묶어놓는 정말로 무거운 죄짐 진날이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회당에서 각종 병든 자와 귀신을 내쫓고 회당에서 나와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갔었습니다. 이건 사복음서에 보면 매우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문장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회당으로서 나와 집으로. 그런데 지금 회당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다 오는 안드레와 그 베드로의 집, 시몬의 집으로 갔었는데 회당에서 나와 집으로 갔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이제 회당의 모든 것은 다 문이 닫아지고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이 어디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다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중요한 제일 좋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열병에 묶여있는 한 여인을 고치십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땅의 창조도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첫날은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대거 묵시적인 암묵적인 계시를 이 시간이 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줬는데 그날 인간들이 탐욕과 규범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는 날,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런 날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규범에 묶여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정오로 해질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시간 관념에서는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중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냐면 생명의 회복입니다. 생명을 살려내고 구원해내는 그 일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이 단어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저무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보세요. 환자들은 언제 데려와야 되냐면 낮에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해가 저물 때 우리나라 말로 저녁 때가 돼야 환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여기를 읽을 때에 왜 환자들을 저녁에 데리고 왔지 않은 이런 의문이 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왜 환자들을 저녁에 데려왔는가 하면 그날은 안식일 날입니다. 안식일 날이라 이 환자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고 안식일 날 오면 큰일 나니까 해 저물 때를 기다려서 환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다음 32절에 보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다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되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어법상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더라. 온 동네가 모였더라. 어떤 것이 나을까요? 적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것은 마가의 의도적인 면에서 생각해보면 틀린 번역입니다. 오늘 우리말 개적해기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온 마을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여러분이 추억에 남는 동네는 어느 동네입니까? 내가 살던 동네 아니면 정말로 친구들과 행복했던 동네, 딱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네라는 것은 인간들의 전통과 또는 문화와 또는 예절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동네입니다. 온 동네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온 동네라고 얘기했던 것은 마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동네에 사람들의 복잡한 관계, 전통, 관습, 문화가 녹아져 내려 있는 이 공간과 마가는 무엇을 대조하고 싶었냐 하면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네.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한적한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온 동네라고 의도했던 것은 바로 온 동네와 어디 한적한 곳을 두 곳을 아주 대조되는 곳에서 대비해서 등장시키는 마가의 문학적 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적한 곳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이 헬라에 보면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뭐냐면 광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마가는 앞서 말씀드린 이 광야와 동네를 대조시켜서 등장시키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온 동네가 모였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네와 광야를 대조해서 기록해 놨는데 먼저 동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부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암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신학적으로는 메시아의 은익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이 예수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이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를 알아봤다고 얘기하는데 이 표현을 보면 그 당시 헬라 시절에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제문 첫 번째 등장하는 문장이 그 문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정말로 예수를 알고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은익성에 따라서 이 메시아에 대한 신학의 오류와 또는 잘못이 벌어질까 싶어서 주님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따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내가 믿으면 그분을 따라야지, 내가 안다, 믿는다 하면서 그분을 쫓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메시아의 은익성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신학적 오류와 또는 오해가 벌어질까 싶어서 주님은 말을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로 훌륭하다고, 정말로 멋있다고,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환을 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를 향한 박수, 찬사, 갈채가 유혹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나를 향해서 스프한 칭찬과 박수와 갈채가 쏟아질 때 우리는 거기를 내가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고 이 유혹 앞에 무너져서 그렇게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던 분들이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라고 띄워지는 걸 싫어하고 박수갈채를 싫어하고 환호를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온 동네가 모여서 박수치고 환호할 때 그것을 떠난 이유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도 이 새벽은 어둠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디로 향하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지금은 동네에서 어디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식들 복잡하면서 친송과 박수가 있고 갈채가 있었던 그곳에 나와서 어디로? 광야로 나오셨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도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네 하면 어떤 인간적인 관계, 관습, 전통, 문화가 젖어 있어서 우리들에게 뭐요? 익숙한 곳입니다.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싶어하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싶어합니다. 왜? 너무 익숙하고 편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한적한 것은 다만 사람이 없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이 말은 퇴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퇴각이라는 것은 전쟁이 벌어질 때에 이 퇴각 명령이 내리면 다 쫓아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물러서야 됩니다. 바로 이 퇴각에 해당되는 단어가 오늘 나아가 호마입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마가는 한적한 것으로 가사 한적한 것으로 퇴각하셔서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이런 패턴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예를 보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오니까 몇몇 사도만 남겨놓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들이 흩어졌을 때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실패했는가 보다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흩어진 그곳에는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머물지 못하게 하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광야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유대 사회에서 이 광야를 얘기할 때, 특별히 유대인 그들이 살았던 그때 인식 속에는 이 광야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공간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에 대해서 요세프의 유대 역사에 기록한 요세프나 아니면 많은 기록들을 보면
새로운 나라의 공동체의 꿈이 연굴고 잉태되는 것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어서 그곳에서 잉태되고 거기에서 모여 연구를 가고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오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이제 드디어 관습과 관통과 전통이 문화가 녹아져 있는 그 유대의 모든 규범이 얽매인 동네에서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 주님께서 어디로? 광야로 나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곧 길입니다.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 길도 없는 그 광야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세우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 우리는 길을 내야 합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서 길을 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명이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과 관습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얽혀져 있기에 여기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안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너무 익숙해요. 너무 편해요.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익숙하고 편한 곳에 그냥 앉아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동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도 뭐가 되어버렸냐면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어서 안주해버리는 동네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3년에 한 번씩 성도들을 300명씩 쪼개서 교회 20개를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교회에서 다 그 상가면 상가에 그 임대료니 보증금도 다 마련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가 자립하면 다시 또 교회 헌금은 또 그 다음 3년 자면 또 20개, 30개 교회를 내보내요. 여기가 좋사오니, 야 편하고 좋으니 여기 있으면 더 안전하고 더 잘 될 것 같아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데 그 길이 아주 오래됐어요.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그 관습과 모든 습관과 모든 행위와 모든 규범이 그것을 덮어버려서 오래된 길인데 마치 그 길이 없는 것 같은 된 그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새 길을 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은 오르토토메오인데
길을 바로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분별입니다. 길을 바로 내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 전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길을 닦았습니다. 길을 얼마나 많이 닦았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길이 없는 곳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로마 사람들은 뭘 했냐면 길을 닦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했었습니다. 아파트를 먼저 세우고 나서 길을 닦으려고 하니까 이 지옥의 교통 대란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로마 사람들은 먼저 길을 닦고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로마 제국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개념을 차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내고 그 진리의 길의 끝에 가는 거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내야 됩니다. 새 길을 내야 됩니다. 옳은 길, 바른 길을 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아니라고, 이 길이 맞다고 바른 길을 내서 그 바른 길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들어야 될 줄로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 이 28장이 다 그런 거예요.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면 다 거기에서 뭐 했어요? 퇴각했어요. 스스로 물러나고 싶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물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도들은 이제 끝났는가 보다, 실패했는가 보다 하면서 그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끝에는 반드시 뭐요?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퇴각이라는 방법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만 하나님은 뭐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퇴각하게 만드셔서 그것에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의 성도들 보면 참 기가 막힌 간증들 많이 하죠. 나는 거기서 쫓겨났을 때에 다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내 옆에서 있어줄 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 사람의 인도로 인해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가 좋아서 오래 머물려고 하니까 퇴각시켜서 새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 길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입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거기서 뭐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참 인간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설득 안 된 동물이고요. 정말 잘난 동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내려놓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게서 바울을 가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퇴각,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딱 세 가지 30선 얘기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어둠의 시간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밝은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한적한 곳으로 가사, 국내에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세계를 열었습니다. 지금 내가 도저히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세계를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세계를 열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어둡고 힘들다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간을 통해서 세계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동네에서 나와 광야로 가사 퇴각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려고 퇴각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것 이 정도면 대체 여기는 편하지 이렇게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동네를 떠나 길이 없는 광야로 나와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새 길을 낼 수 있는 새 길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치 않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새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